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그 어떤 제자훈련 시간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잘 삶이 안 바뀐다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고민 어린 이야기들을 했는데,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예요. 신앙적 순수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기의 마음에 새기며 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이런 것들이 그 신앙적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는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서 정말 날마다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2월 23일인가요? 21일? 네. 골든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지식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쌓여서 그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예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축제식으로 이루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성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즉시 성 밖으로 빠져나가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천사의 명령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 밖으로 나온 롯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산을 향해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소돔성에 남겨진 것 중에 단 하나도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을 두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라도 놔야 될 때 그걸 가볍게 놓을 수 있는, 깃털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소돔성이 막 불에 타고 있었겠죠. 근데 27절에 보면 장면이 이제 그 아침이에요. 이런 시각에 소돔이 막 불타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일 멸망을 당하게 될 소돔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며 보냈겠죠.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 언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는가 하면 그 평야 전체가 다 불과 유황으로 막 불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장면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시 전체가, 그 어마어마한 도시 전체가 다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걸 보면서 첫 번째는 그토록 사랑이 많은
자비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끝끝내 죄를 고집하며 죄와 분리되지 못한 이 소돔성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 대화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을 아마 그 장면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끔찍함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를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이 죄잖아요. 정말 이 죄가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걸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오래전에 이 롯과의 갈등이 일어나서 동거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롯에게 이 소돔 땅을 양보하고 본인은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선택에 대해서 모두가 이 아브라함이 바보 아니냐고 어떻게 이 좋은 땅을 다 포기하고 그 산지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서 모두가 이 아브라함을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도 그 당시에 그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모두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껏 얼마나 그 가족들을 축복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이끌었는지를 깨달으면서 모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사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앞의 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길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삶이고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번영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재림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그 IMF 전에 저희 동기 대부분이 그랬듯이 저희 동기들 중에 가장 많은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대우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한국전력 이런 이제 제 전공이 전기공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했던 곳이 그런 회사예요. 지금 그 대부분의 동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이제 차장이나 이제 부장쯤을 달고 있어요. 다 연락을 해보면. 근데 아마 제가 처음 사회로 진출했을 때 아마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그 친구들과 똑같은 길을 제가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는 이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보편적인 세상 길을 이제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포기해야 되고 해서 세상에서 뒤떨어지고 손해보고 하는 그런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에이, 그래 어차피 신앙하는 사람은 좀 고생을 해야지 내세의 축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25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요즘 연락을 해요. 당시 출발선에 섰던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 몇몇의 근황을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죽었어요. 그 대기업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공부도 잘하고 했던 그 친구인데 실험실의 사고로 말미암아 장애를 입게 돼요. 그런 다음에 몇 년 전에 자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한 2명의 친구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정말 가깝게 지냈던 이제 여자친구들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커플들하고 또 성주 엄마랑 같이 이제 함께 만나던 잘 아는 사이였는데 그 제 친구 결혼식에도 같이 왔던 커플들이었어요. 근데 모두가 그 친구들의 연애를 응원해주고 대학 3학년 때부터 같이 참 순수하게 지내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최근에 근황을 들어보니까 그 커플들이 다 깨어졌어요. 전부 다. 그 중에 한 친구는 그렇게 착하던 와이프가 이 친구가 해외 지사 근무를 하는 몇 년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잘못되어졌고 또 한 친구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부러움을 사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잘 나가면서 뭔가 좀 이제 이 친구 커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또 그 최근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안 좋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친구는 술, 담배, 스트레스로 막 건강에 이상이 생겨갖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막 그런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이제 제가 올해도 잠깐 이 통화를 했는데 거의 안 만나다가 밤 12시 넘어서 이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그 재훈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는데 그냥 술김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인생의 허무함과 이런 걸 느끼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5년 전에 제가 그 시기 선택만 했으면 걸어갔을 그 길을 돌이켜서 복귀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25년을 지난 후 지금의 제 삶이 정말 축복의 삶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동기들보다 돈은 못 벌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깨끗하게 살고 절제하며 살고 율법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여 주었고 나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켜주었는지를 25년의 삶을 이 친구들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세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불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삶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이 바로 그런 약속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떠난 불안한 행복과 거짓된 성공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또 하나 이제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가장 염려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마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계속 중보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밤새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롯을 위해서 계속 탄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구할 수만 있다면 이 311명의 병사를 이끌고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2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기록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음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롯의 구원에 미친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롯은 당시에 구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롯은 계속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소돔과 함께 동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삶이. 이제 제가 마칠 때 한 번 더 이 롯의 삶을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제일 큰 역할을 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구원의 첫 번째 스텝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롯이 미약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이 구원의 밧줄을 잡는 이 롯의 의지적 선택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선택이 반드시 있어요. 이 롯이 달려나갔잖아요. 어쨌든 마지막엔 소알성으로 뛰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 스토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29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계속 듣고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탄원했던 이 소돔이라는 성읍 전체를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성읍 전체를 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소돔 성 안에서 이 도망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탈출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었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이 신비한 영향력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또 연구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한 다음에 어떤 말이 있죠? 의인의 기도는 뭐가 있다?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 많으니라. 이 큰 어떤 그런 이제 이 역사를 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성에서 롯이 구원되어진 이 이야기가 한 신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당시에 롯은 이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떻게 이 소돔이라는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구원을 받고 나면 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하면 내가 그만큼 선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이 롯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롯이 구원받는 과정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 롯의 구원의 과정을 좀 복기해 보면 시작부터 자신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밖에서 온 도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멸망이 결정되어진 도성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이 롯에게 찾아온 구원의 천사부터 꾸물거리고 있는 가족들을 성 밖으로 끌어낸 것, 그리고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심판의 천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다 지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그 전달부터,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 주위 백성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에서 열까지 롯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그가 입었는지, 그가 하늘에 가서야지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라서기보다, 제가 성실해서라기보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는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어야지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누군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교회에서 바닥이 나거나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막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는 무엇을 범치 않겠다?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곧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쉬지 않고 계속 간구하며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기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것이 들려야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통로를 따라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사는 사단의 표적이에요. 제가 넘어져야지만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심을 잡고 바른 신앙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도록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어우러져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 우리는 사단이 틈을 주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은선 집사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제가 지난 전임지에서 그나마 9년을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심에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저와 교회를 위한 진실한 기도가 있었음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울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열심을 내는 사역팀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며 교회 사역을 중보기도로 돕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행동이 아니라 먼저는 기도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여 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이 두 딸과 함께 이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이 소돔을 떠나서 소알에 들어가 살았는데,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돔이나 소알이나 다 죄악으로 뒤덮인 동네예요. 그래서 평지는 다 불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했는가 하면 이 시딤 골짜기, 이 평지가 아니라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며칠을 이 롯이 소알에 살다 보니까 이곳도 소돔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하는가 본문에 보면 그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중굴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동굴에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습기가 많이 차고 막 이래갖고 물이 있고 해서 못 살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일대의 산지는 대부분 다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거주하더라도 몸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데요. 물이 없어갖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동굴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일대 사람들의 거주하는 형태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피해서 살 때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박해를 피해 도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동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산중 생활은 이 성업 생활과는 달리 좀 불편함은 있지만 살지 못할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좀 보게 될 텐데, 이 31절부터 끝까지 보면 이 내용은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그러한 어떤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내용이죠? 부녀 간의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이 롯의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소돔성이 멸망함으로 이제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다 상태가 늙었다. 그래서 이대로 동굴에 살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후손이 끊어질 수 있으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고 하는 생각을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제 전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그 일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보니까 이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자손을 번식시키자는 게 동기였어요. 그래서 이 동기와 목적 하나만 보면 이제 여러 주석을 보니까 동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딸들이 생각할 때 이곳에 이제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이 끊어진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수단이 무슨 수단을 이용하자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라는 수단을 이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예.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래서 목적이 옳다고 수단과 방법이 항상 정당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옳다고 해서 그 과정, 그 수단, 어떤 방법, 아무 방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목적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목적이 옳으면 뭐도 옳아야 된다? 방법도 옳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수단이 죄악적이고 불법적이라더라도 괜찮을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다 뭔가 이렇게 이제 부패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죄악적인 수단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죠? 이 자식이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후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후손을 이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기, 세상의 어떤 그 순리를 따라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소돔성의 모든 알고 있던 남자들이 다 죽었어, 전부 다.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는 뭐 어디 있어요? 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했잖아요, 산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고 이들이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주실까요? 기다리면?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 그들이 살아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와 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온갖 술 취함과 온갖 종류의 부도덕함이 창궐했던 그 지역에 자라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판단은 죄악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었고 마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는 가장 최악으로 가장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그래도 롯은 성경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하잖아요. 예. 딸들이 마련한 술을 이제 마셨어요. 그리고 이성이 마비되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본문에 보면 자기가 누웠든지 앉았든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 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 죄가 저질러졌다고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롯이 딸들이 주는 그 술을 어떻게 했다? 받아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어졌고 그 결과 딸들과 함께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 딸들이 다 임신을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허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불행이 벌어지죠.
인류 역사에 아직까지도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결과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후손을 낳아야 되는. 근데 이 소돔성에서 다 멸망되어졌던 이 롯의 후손이 다시금 태어나는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 그 결과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당시 신앙인이었던 롯에게는 진짜 가슴 아픈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큰 딸의 자녀로 태어나는 인물이 누구죠? 이건 이제 우리 골든벨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겠죠. 그죠? 큰 딸의 자녀로 태어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계속 공부하게 많이 들었게 될 이 모압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모압의 조상이 바로 이 롯의 큰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작은 딸의 자녀로 태어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베남미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베남미는 어느 민족의 그 조상이 되는가 하면 암몬 민족의 조상이 돼요. 성경의 지도를 잠깐 보면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이게 사해예요. 네.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하는 그런 이제 가나안 일대죠. 근데 이 동쪽에 이쪽의 편에 그 모압 민족이 살아요. 이 동쪽 남쪽에. 그리고 이 북쪽에는 암몬 민족이 살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거의 지척을 두고 형제지간으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민족인데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모압과 암몬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에서 멀어지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긋지긋한 괴로움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민족으로 존재합니다. 특별히 모압 민족은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족속이 모압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롯의 가족의 이야기는 비극의 역사예요. 이 이야기는 그들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쾌락이나 돈벌이에 전념했던 그 지나온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의 그 영적 나태함과 악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세대를 걸쳐서 그 결과가 지속되어지면서 남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부조화 선지자 168페이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우리의 미래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던, 믿음으로 살던, 그렇게 않게 살던 그 모든 씨앗들은요, 어떻게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반대편에 살아갔던 모든 그러한 스토리와 역사들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한편의 영향력으로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삶을 개혁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다 나의 미래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연말 기도주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2020년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 기도주의를 그냥 흘러보내면 안 돼요. 오늘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짓이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가 스탑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바른 삶의 그러한 자세를 놓아야 될 그 모든 부분들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말기도주일이라는 기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개혁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잠깐 이제 롯의 전 생애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20장을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이 롯의 청년기는 어땠을까요? 롯의 청년기. 아브라함과 거의 동일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나안까지 믿음의 전제를 하던 그러한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순수한 믿음의 그러한 여정을 걸었던 그 시기. 근데 롯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건 언제예요? 제가 이거를 오늘 묵상하면서 참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롯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죠? 잘 보세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네. 이상하게 애굽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상해져요.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네.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서 애굽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예전의 롯이 아니에요. 네. 이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부자가 됩니다. 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막 하나님 의지하고 막 살던 이 롯이 갑자기 엄청난 어떤 그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신실한 롯이 이 죄악의 땅에서 소돔을 바라보면서 소돔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점차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롯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소돔을 향하여 텐트를 쳤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소돔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돔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반대로 살았죠.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요.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달리 롯은 어디를 바라보며 산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계속 이제 구별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이게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동기와 신앙적 순수함과 신앙적 자세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웬만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다치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런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계속 키워지게 돼요. 이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땅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유혹이 오더라도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져요. 쉽게 다쳐버려요. 쉽게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이 계속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롯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살고 소돔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질이 쌓여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가는 것처럼 같아요. 느껴요. 계속.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은 멈추어버리고 계속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위치에 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땅에 전쟁을 일으켜요. 바람을 막 불게 하는. 롯이 살고 있는 그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 둥지를 막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이 일순간에 이 바벨론 왕들에게 다 빼앗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사라질 뻔한 위험을 겪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롯을 그 죄악 땅에서 구출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이 위험한 곳이니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떠날 것을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군사를 일으켜서 318명밖에 안 되는 적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 롯을 구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딱 경험하게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지가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듣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야 되는데 롯은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소돔 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인데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서 있으면 안 되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침내 평생 모았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평생 수고의 열매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의 어두운 열매를 노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통곡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귀했을 거예요. 왜 내 삶이 그때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나오지 못했을까?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했을까요? 예.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죄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세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가 분명히 계시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허무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기별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계시록 배웠잖아요. 어떻게 돼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별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가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뒤죽박죽한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하면 불과 유황으로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어지지 못하면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신처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위치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축복된 그런 자리인지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